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할 텐데요. 주기도문은 4주에 걸쳐서 했어요. 4주에 걸쳐서.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미 이제 우리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한 4주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건 조금 더 진지하고 이제 깊이 들어가 보자 하는 거였고, 오늘 제가 지난 주일날 광고 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은 오늘 하루에 끝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사도신경의 그 내용이 뭐 쉽고 간단해서라기보다는 사실 또 이제 그렇기도 한데 이 사도신경과 관련해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사도신경을 둘러싼 어떤 그 주변 스토리가 사실은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일들이 있어서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후반부에 가서 짧게 이제 하는 것으로 사도신경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니셨던 교회들도 여러 곳이 있고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보다는 교단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색채가 미국 교회에서는 좀 많이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기보다는 어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한국에 있는 교회보다 그 교단이 추구하고 바라고 막 원하는 요거에 대한 그 교육이나 이런 게 세지 않아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우리는 이제 이 양우리 교회는 그 고신측 즉 장로 교단인데 침례 교단에서는 물론 최근에는 이제 하시는 교단도 있지만 침례 교단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이제 5분 계시는데 이 양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혹시 안 하셨던 분 계세요 혹시? 그러니까 안 하셨죠. 근데 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그냥 하지 맙시다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침례교회에서는 이 사도신경은 하면 안 된다. 그 정도예요. 그게 그냥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침례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안 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막연하게 아시는 그 근거는 주기도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신경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기록된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침례교회에서 한편에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다.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그 우리 개신교가 추구하는 건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그 모티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오늘 설명 가운데 드리겠지만 또 하나는 이거는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얘기하는 개신교하고 구분되어지는 로만 가톨릭에서 만들었고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 쭉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면 안 된다. 이제 그 맥락 속에는 가톨릭에 대한 그 침례교단이나 개신교 몇몇 교단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좀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심지어 이제 그 완전히 그냥 다른 종교 이게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른 종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방한 유사 종교 뭐 이런 식으로까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도신경을 오늘 진행을 하면서도 조금 조심스러운 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출신 교회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 한국에서 침례교회를 다니셨는지 미국에 오셔서도 사실 이 이민자들은 그 지역에 한국교회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교회가 있으면 거기 갔지 나는 장로교 선택하고 나는 감리교 나는 뭐 침례교 선택해서 가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신경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들어보시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양우리 교회는 그 교단이 장로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각자가 또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 뭐 이런 것에 나에게는 이제 이게 이제 맞지 않는다 하실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조심스럽게 양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이걸 예배 순서 가운데 집어넣고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고 있다면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보자 하는 의미로 이제 오늘 사도신경은 제가 1시간에 할 텐데 저 뒤에 가서 3번째 장에 이제 결론에서도 제가 드릴 말씀이긴 하지만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저는 그래요. 이제 요거는 완전히 제 개인적인
그 최인성 목사의 사견이면서 뭐 저랑 같이 생각을 같이 하시는 그쪽의 목사님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긴 한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보시면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배척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뭔가 틀렸다고 거부하고 저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누군가를 밀어내는 것으로 혹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 오기 이전의 율법의 시대에 합당한 모습이에요. 그러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설교 한번 했던 것처럼 율법은 나에게, 복음은 누구에게? 복음은 그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그런 모티브로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율법은 그것을 잘 지키는 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였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뭐 율법을 지키고 성경 그대로 지키는 거 좋아요. 그러면 그 성경에 나온 그대로를 지키면서 나와 하나님의 이 관계를 내가 올바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좋은데, 항상 거기에 뒤따르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걸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겠는데 옆을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왜 쟤들은 안 하지? 근데 왜 쟤들은 이걸 안 지키지? 왜 저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그걸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향해서 우리가 비난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렇죠? 비난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과 내가 붙잡고 있는 십자가와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뭔가를 내 스스로 다시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다 그랬잖아요. 구분이 없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양 옆에 달려있던 이제 성경에 두 명의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그냥 어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정법상 그 당시 그 시대에 다른 사람의 뭔가 훔쳤거나 뭐 이랬겠죠. 그 실정법을 어겨서 죽음의 형벌을 받고 있는 그 진짜 말 그대로 죄인, 우리 그 신앙적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죄인이 아니라 진짜 이제 범죄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에, 한쪽은 예수를 인정 안 하지만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똑같이 매달려 있는 그 처지 속에서, 그렇죠? 그 다 자기도 매달려 있고 옆에 예수도 매달려 있는 그 처지 속에서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순간 그가 예수님의 선포로 어떻게 돼요? 네가 나오거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즉 구원의 길에 가게 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내가 믿고 고백하는 이 믿음, 이게 맞아. 그러면서 이거를 나에게 적용하면 내가 열심히 지켜가면 지켜갈수록 우리의 눈은 더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도 이 복음이 가면 또는 어떤 이게 이제 예수에 깨닫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많은 분들이 내가 이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뭐 요한계시록이나 뭐 이런 특별한 성경의 어느 구절들을 막 목사님들이 강의하고 막 또 레위기, 신명기 막 구약의 율법들을 막 얘기하면서 항상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들이 뭐냐면,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저 무악한 사악한 나쁜 사람들, 그렇게 바운더리를 그어 놓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미리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딱 구분을 해 놓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 뭐든 믿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이게 사실은 이제 이중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그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는 조금 뭐 요즘 유튜브 영상이나 막 이런 걸 보면서 특히 기독교에서 막 어떤 다른 집단, 다른 그게 뭐 정치 세력이든 뭐든 뭔가를 막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서 이제 하늘을 쳐다보죠. 이제 그 하늘이 저 스카이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잘했다, 역시 네가 이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보실 건지, 아니면 점점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찻대고 폿대고 뭐 얘는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러면서 다 떼버리고 그냥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의 진짜 그 의미인지, 우리 스스로가 좀 이렇게 돌이켜 봐야 되겠다.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이 사도신경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서 긴 시간 동안 이 로마 카톨릭에서 고백해 오던 것을 1517년에 개신교 17년 루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0년 1600년대에 칼빈, 우리 장로교는 사실은 이제 이 칼빈 전통이거든요. 뭐 이게 막 그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요 뒤에 우리가 이제 개신교가 생겼는데, 이 사도신경의 출발은 이게 우리 게 아니다, 단순히 우리 게 아니라 이 안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사도신경의 유래라고 말씀드리면서, 그쪽 이제 이 개신교 일부 교단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공격이 그거예요. 뭐냐면, 사도신경이라고 했는데 이 사도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옛날 이제 사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12제자가 실제 이것을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을 고백했느냐?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를 사도신경이냐고 하냐라고 이제 먼저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도신경은 12제자가 하진 않았지만,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 사도신경이 막 시작이 되는 시점을,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분명하게 그러면 누가 언제부터 하자라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건 아니고, 거기 보시면 AD 215년이라고 돼 있죠. 215년에 그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용어를 사용했어요. 사도적 전통. 그러니까 12사도가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 연도를 보시면 돼. 자,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AD 33년에 돌아가셨고, 그 뒤로부터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33년 뒤에 성령이 오시고 오순절 다락방,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가장 활동하던 이제 바울이 약 한 60년, 뭐 60년대, AD 60년대까지 초대교회들을 막 세워가고 이랬으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세워져 있는, 우리가 그것을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초대교회들은 이 당시만 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막 인쇄술이 개발된 건 1450년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에서, 물론 오늘 당연하게, 너무도 당연하게 종이로 된 성경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나마 적어가는 게 이제 뭐 짐승의 가죽이나 그래서 뭐 파피루스 또는 뭐 이렇게 하여튼 기록되어지는 것보다는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귀로 듣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뭐 글씨 하나 안 쓰셨잖아요. 예수님이 남긴 글씨는 딱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가 막 돌로 쳐 죽이려고 사람들이 흥분하니까 예수님이 이러면서 나뭇가지 하나로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걸 뭐라고 썼는지는 안 나와요. 이게 뭐라고 썼는지는 안 나오는데, 그거 이외에 예수님이 앉아갖고 말씀을 기록했다 이런 거 없거든요. 결국 예수님이 12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말씀하신 걸 제자들이 들었고, 그것을 기억하는 대로,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이 쉬운 정도로 이해를 해보면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그 예를 들면 이 AD 33년 전에 예수님, 그러니까 33년쯤에 이제 예수님이 뭐 공생이 하는 이 3년 동안 했던 이야기를 듣자마자 막 이 제자들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걸 다 기억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어떻게 되겠어요? 듣긴 들었지만,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팩트, 사건 자체, 내용 자체가 없어지진 않는데 그 위아래 붙는 얘기들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바울 자신도 이 나머지 12 제자에게로부터 또 들은 것, 예수를 만나 자기가 신앙의 고백을 한 것, 기도 가운데 들은 것, 자신의 신앙의 고백, 이런 것들을 쭉 계속해서 전달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결국은 들려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종이는 아니지만 막 기록하려고 물론 이제 노력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그 신앙의 고백과 그 과정 속에서는 중요하게 결국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이 뭐라고 가르치더냐. 왜냐하면 예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최대한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들었거든, 너도 들어봐, 이러면서 막 전하는 그 과정으로 사실은 초대교회들이 형성이 되어 가던 중에, 이러다 보니까 서로 자꾸 이견이 생겨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초대교회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단이 살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그 이단 중에 하나가 이제 영지주의, 뭐 간단하게 설명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그냥 껍데기만 썼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게 찔림을 당하셨지만 고통은 안 느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으로 오셨고 막 삼위일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에이, 어떻게 창조주가 이 인간이 찌르는 창에 이게 아파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 이 이단의 출발도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막 하나님이나 예수를 뒤집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도 막 이해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나쁜 놈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한편으로 보면 지금 봐도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인데, 창조주라면, 우리 인간은 다 피조물인데, 근데 피조물이 이제 하나님을 찌른 거 아니에요, 창조주를.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옹호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내는 이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이 시점경, 사실 이제 요거보다 조금 앞선 약 한 100년경, 100에서 이제 200년대, 그러니까 이거를 세기로 보면 이제 약 우리가 2세기라 그러죠. 요거는 이제 3세기고, 요때쯤에 성경에 대해서 기록해야 되겠다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욕구가 아니라 사실은 이단하고의 이 싸움, 이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안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거의 기록의 연대를 약 이 100년 조금 요 앞뒤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야.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이게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걸 조금 다 모아서 한번 좀 기록을 해보자. 종이는 아니지만 이제 막 이런 데다가. 그래서 사실은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는 그 배경쯤은 이제 요때쯤이 되는데, 그 바로 지난 다음에 이제 215년경에 처음으로 이제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아포스톨 트레디션,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제 이 사람이 했던 건 사도 전통, 트레디션이니까 요 단어를 이제 쓰면서, 처음에 이분이 썼던 거는 어떤 거냐면 질문식으로, 질문과 답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거기 기록된 것처럼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이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데에 사용되려고 만들었던 히폴리투스의 이제 사도 전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이것이 이제 약 그 뒤에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AD 390년경에 요때 이제 암브로시우스가 이제 사도 신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때하고 요때의 차이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때와 요때 사이에 뭐가 있어요? 313년에 어떤 일이 있죠?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한 거는 380년 후반, 요 다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기독교를 그래서 막 기독교라고 합시다.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13년 전에는 예수 믿으면 다 잡아 죽였는데 콘스탄티노플 313년부터는 야, 쟤네도 종교야. 쟤네 죽이지 마. 쟤네도 우리 로마 안에서는 그 당시에 로마가 이제 세계를 거의 그쪽을 다 지배했으니까 이 일이 있었고 그 뒤로 이제 나중에 이제 AD 395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로마의 이제 국교까지가 되잖아요. 이 중요한 과정이 있으면서 요때 390년경에 이제 암브로시우스가 드디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크리드, 영어의 크리드는 신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믿는데, 내가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에 너 뭐 믿어? 네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야?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의 리스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어로 이제 크리드, 그래서 그 사도신경의 에포슬 크리드 이러는데, 여기서 예수의 제자들이 믿었던 것을 그것을 나도 그대로 믿고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크리드. 그래서 에포슬 크리드라고 하는 게 암브로시우스의 390년에 이제 막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뒤로 6세기, 7세기에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사도신경이 등장을 하고 8세기경, 700년대죠. 이제 이게 샤르망 대제인데 프랑크 왕국이 뭐냐면 로마와 지금 오늘의 독일과 프랑스의 이제 전신이 되는 프랑크 왕국의 샤르망 대제 때 이제 이게 사용이 되고, 그러니 아까 제가 막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개신교 침례교단에서는 자, 이 역사를 아무리 놓고 봐도 다 1517년 전에 만들어진 개신교가 나오기 전에 이 카톨릭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만들어진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일단 역사적으로, 내용은 좀 뒤에 가고 역사적으로 이건 우리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제가 이제 거기 5번 있는 것처럼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루터가 만드는 1529년에 대소 요리문답. 요게 이제 우리 그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데, 요 문답서를 1529년에 작성할 때 이 순서를 사도신경과 그 다음에 주기도문 10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 순으로 루터가 요 순서에 따라서 대소요리문답, 이게 이제 그 처음에 교인이 되면 예수를 믿기로 하면 그 사람에게 신앙 지도하면서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루터가 1529년에 그 만들었던 대소요리문답의 목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순서가.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 다음에 10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친다. 그 다음에 이제 1600년대에 활동했던 우리가 오늘 이 장로교단의 이제 그 시작점이 되는 칼빈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학생들에게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게 이제 바이블 아닌 바이블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바이블은 원래 이제 이게 바이블이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 장로교 전통의 어떤 그 교회의 뭐 이 모든 어떤 신앙의 고백과 이런 것을 배울 때 칼빈이 작성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이게 이제 바이블 아닌 바이블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사도신경을 쭉 풀어서 적어 놨듯이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라서, 사도신경의 순서는 사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부,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성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믿는다? 성령을 믿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책의 순서 자체가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순서를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성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시작은 개신교가 시작이 된다는 1517년 종교개혁 이전에 이 사도신경이 시작이 되긴 했지만, 우리의 이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종교 개혁가들도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그 뒤에 개신교가 교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아주 뼈다구, 그렇죠? 그 아주 기본 뼈로 삼아서 이것을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반박으로는 이 사도신경이 로마 카톨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덮어버린다면 뭐가 빠지냐면, 난 충분히 이해는 해요. 개신교 목사님들이, 개신교 많은 교단들이 이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이 시대를 다 부정하고 싶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 내가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야 되는 건 사실은 이 로마 카톨릭, 어찌 보면 여기죠. 이 로마 카톨릭이 시작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초대 교회의 그 신앙의 고백들. 그렇죠? 그 초대 교회의 신앙의 고백들은 이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라고, 특히 313년 이제 이 이후로 이 기독교가 굉장히 좀 방향이 막 틀어지긴 하는데, 이 뒤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종교개혁이 된다 할지라도 초반에 예수와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귀로 듣고 막 그걸 외워갖고 또 후손에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막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던 어떤 이 제자들의 가르침을 집약해 놓은 듯한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를 우리가 싹 다 덮어 엎을 거면, 이게 이제 우리 그 속담에도 있죠. 빈대가 무서워서 뭘 다 태워버린다고. 빈대가 무서워서 초가 삼가를 다 태워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리고 실제 개신교는 나중에 이제 이 뒤에 계속 사도신경도 변화돼 가면서 뼈는 그대로 있지만, 후반에 가서는 그 로만 캐톨릭 쪽에서 주장하는 이것들은 다 바꿔서 우리가 그 구체적인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1세기에 지금도 침례교 목사님들이 일부는 사도신경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사도신경 하면 그게 이 카톨릭을 따라가는 거고, 카톨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고 막 이러면서, 이건 우리 지금도 많은 일부 신학교 교수님들도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 카톨릭을 마치 무슨 형제처럼 생각을 하고 이러면 이거 전당 못 간다, 지옥 간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 캐톨릭의 부흥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도, 우리가 그러면 이제 중요한 말씀, 집사님, 개신교는 1517년에 생긴 종교가 되는 거예요. 막말로. 그러니까 이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이제 제가 지금 영상으로 찍잖아요. 이거 유튜브에 올려보잖아요. 저쪽 분들은 겁나게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네덜란드 양우리 교회에 이상한 목사 한 놈이 갔다. 이거 큰일 났다. 이 교회 이제 거의 이단이 돼간다. 분명히 그러실 분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영상 이게 나중에 올리게 되면. 그러나 진지하게, 제가 그래서 이제 요걸 하기 전에 막 서론을 좀 길게 얘기했던 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에 한편으로는 제일 쉬운 게 그거예요. 뭐냐면 누군가를 공격하는 거. 누군가를 공격하는 거. 제가 이제 민감한 얘기지만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동성애 문제 있잖아요. 동성애를 제가 찬성하거나 하는데 그럴 마음도 없고 나 징그러운데,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다. 성경에 당연히 맞죠. 그리고 성경에서 그 구약에서부터 그 동성과 관련된 그 죄악들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게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동성애를 공격하시는 개신교도들을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 동성애 문제를 저만큼 공격하는 만큼 내가 지키지 않는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 동성애만큼 분노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희년제도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희년제도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벽한 숫자예요. 그래서 7년씩 7년 하면 몇 년이에요? 47에 47? 49년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해가 되는 50년을
희년이라고 부르는데 이때가 되면은 실제 이제 레위기에서나 뭐냐면 땅을 내가 땅 주인이에요. 이문희 집사님이 이제 죄송하지만 내 땅을 빌려서 소작을 해요. 내가 이거 땅 하여튼 농사 지세요. 일부는 나한테 주세요. 예를 들면. 근데 그렇게 해갖고 이문희 집사님이 50년, 49년 동안 농사를 졌어요. 그러면 50년쯤이 되면 그 땅을, 예를 들면 그 땅을 이문희 집사한테 주라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 집에 종이 왔어도 종이 우리 집에서 50년을 예를 들어서 일을 했어요. 50년 뒤에는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산 땅도 아니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실제 구약에서 그래서 이 구약 전통에서 희년 전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담고 있냐면 비록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의해서는 땅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이렇게 돼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는 그 모든 이들이 다 소중한, 그래서 한 번씩 완벽하게 회복되어져 가야 되는 게 이게 희년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21세기에 막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고 동성애를 막 공격하는 거 좋아요. 이 공격하는 것만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공격하는 사장님이면, 기업의 사장님이면, 예를 들어 자기 회사에 한 50년 정도 근무하신 그분한테 이걸 100% 그대로 다 돌려줄 수는 없지만 뭔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그렇게 막 지켜가면서, 그러면서 또 동성애를 공격을 하느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건 안 할 것 같거든. 그러지 않으세요? 일반적이라면 내가 혹 거짓말할 수도 있고, 십계명에 나오는 내가 어찌어찌 하다가 보면은 자동차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의도하지 않게 내가 혹시나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는 죄는 내가 지을지 몰라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요건 안 할 것 같아. 이건 절대 내가 될 수가. 저도 막 그런 영화만 나와도, 이게 영화 장르 중에 요즘은 LGBT 해가지고 퀴어 해가지고 막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영화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넷플릭스나 영화 이런 거 보면서도 나는 그 주제 자체가 익으면 그냥 이제 접근하고 싶지가 않아요. 보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저도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율법은 다 못 지켜도 내가 요거는 자신 있거든. 근데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예수가 오셔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굉장히 멋있는 낭만적인 계명이지만 그걸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저 동성애자를 막 공격하는 만큼, 그 공격하고 막 욕하고 그 열심 있는 만큼 정말 그러면 내 주변에 또 다른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해서 드러나는 나의 거룩함보다는 뭔가를 비판하고 구분하고 공격하면서 드러낼 내 이 거룩함이 더 쉽게 드러날 것 같으니까 굉장히 이런 것이 혈안이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맥락을, 이게 동성애 문제 이거 앞뒤 잘라놓고 들으면, 그러니까 최인성 목사는 동성애를 찬성하나 보다. 아니다, 징그럽다니까. 찬성할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한 발 물러서서 이제 우리가 이 캐톨릭을 다루는 문제나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사도신경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걸 하면 지옥 간다. 카톨릭이 하는 거니까 저걸 하면, 그렇게 되면 이 1517년 이후로 개신교, 이때 이후로 만들어진 개신교 이외의 이 앞에 것들은 싹 다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면은 그런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또 설교 중에 가끔 테레사 수녀님을, 또 인도 캘커타에서 했던 테레사 수녀님을 설교 예화에 써요. 그리고 한국의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또 목사님들이 설교 가운데 이혜인 수녀님이, 아니 그러면 신부나 이런 교리를 가르치고 지도했던 신부 이야기는 하지도 말아야지. 이게 넌센스인 거예요. 네, 제가 이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걸 지금 이게 신학적인 깊이로 들어가 따지는 건 아니지만 뿌리를, 그래서
제가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바운더리 쳤잖아요. 좋습니다. 그 침례교단이나 아니면 그쪽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만큼 이제 이게 이때 될 때까지 이 로마 그 가톨릭이 아주 그냥 막 그 성직, 그러니까 그 신부직도 돈 주고 사고 팔고, 그 면죄부 제가 말씀드린 그것도 사고 팔고, 온갖 잡다한 추악한 뭐 조선, 그게 싫어서 이거를 부정한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 보면,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 내용을 뜯어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 곁에서 듣고 하던 그 고백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서 우리에게 쭉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도신경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제 얘기인데, 저 사도신경 하면 지옥 간다라고 했으면 이 장로교단이나 개신교인의 한 80% 90%는 싹 다 지옥 갔어야 되는 거죠. 저한테 그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다행히 근데 이제 이무희 집사님 침례교도 좀 다니셨나요? 거기서 사도신경 안 하시죠? 네, 안 가르치잖아요. 아니, 안 가르칠 뿐 아니라 예배 순서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 흐름과 배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점은 그거예요. 시작은 당연히 12제자가 야 이렇게 외워 한 거 아니다, 솔직하게. 그 뒤에 초대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한두 분씩 이제 교회 내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던 것을 결국에 마지막에 이제 그 후반에가 7세기 8세기 때 가서 오늘 사도신경과 비슷한 게 완성이 되고, 그러나 중요한 건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그럼 종교개혁자들이 루터와 칼빈이 이거 틀렸으니까 우리는 안 해 하지 않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만들어낸 개신교의 가르침의 그 뼈대도 사도신경을 그 골자를 그대로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의 전통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해도 지옥은 안 가지 않을까. 천당과 지옥 얘기도 제가 맨날 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물론 천국에 대한 확신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장담은 못하죠. 왜요?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그건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 질문 있잖아요.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이 천당에 갔습니까? 뭐 지옥에 갔습니까? 그러면 교리적으로 따르자 보면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지 않은 자 이순신은 지옥에 갔습니다. 우리가 배운 교리로 따져보면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근데 마지막에 그 열쇠,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이 가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이 판단하셨겠죠. 뭐 제가 가서 그 이순신 장군을 만났는데 서로 아파하면서 만났으면 나랑 같이 지옥에 있는 거고, 내가 가서 이순신 장군을 만났는데 좋은 곳에서 만났으면 그 양반도 천국에 온 거고. 그러니까 마치 교리에 빠져서 딱딱 수학적으로 내가 배운 거, 뭐 사영리 교리에 맞게 입술로 고백하자, 이렇게 안 하면 다 지옥이다라고 막 그걸 외우고 있으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단과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이단도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예수를 뒤집자고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마지막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 되시는 이제 예수가 오시면 심판하실 거고, 우리가 육체로 세상을 떠나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판단을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좌우로 하실 것지, 우리가 여기서 미리 앉았고 그러니까 니놈들은 지옥이고 니네는 천국이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갖다가 마음대로 흔드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까지. 그건 조금 지나간 이제 더 나간 얘기고요. 자, 그렇게 이제 역사는 됐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의 이제 구조, 제가 적어드린 표를 이제 같이 한번 보시죠. 그래서 왼편에 있는 천주교, 가톨릭에서 하는 사도신경하고 우리 그 개신교에서 하는 사도신경하고 한번 이렇게 쭉 눈으로 한번 보세요. 차이가 조금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 뼈대는 한번 봅시다. 뼈대는 성부 하나님,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성부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누구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래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상상한 삶 안에 대해서 부활하시고 성자, 그 다음에 나는 뭐를 믿고?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교회. 그러니까 이제 사도신경도 우리 주기도문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딱 띄어서 하라고 하면 안 돼. 앞에서부터 다시 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리고 뭐를? 죄 사하여 주는 것과, 그리고 뭐죠? 영이 다시 사는 것과, 그게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생. 이 사도신경의 카테고리로 나눠보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게 제가 순서로 화살표로 해놨지만,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생긴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구원,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부활 신앙,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재림이 이제 새롭게 되는 거지만, 내가 육체의 생명, 허락받은 80년, 90년 생명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영원한 생명. 이 맥락을, 이 카테고리만 놓고 아무리 봐도 이 맥락에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지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 결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오늘 개신교회에서 이거를 안 가르쳐요. 이게 이제 안 가르친다는 얘기가 뭐 이렇게 전혀 이런 걸 안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흐름과 맥락과 우리 머릿속에 딱,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셨고 그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교회 안에서 믿고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 죄 씻음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면서 부활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나 성경 공부나 이런 가르치면서 사실은 죄송한 말이지만 이게 인이 박히도록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이걸 교육을 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슬쩍 빠지고 일단 교회에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행복.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 행복, 그 감사와 행복을 그랬는데, 목사님들의 설교 제목 중에 행복한 삶, 예를 들면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 또 뭐 하여튼 자꾸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마치 예수가, 솔직하게 다이렉트 이런 게 그러면 예수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목사님 그게 아닙니까? 할 수도 있지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딱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는 이제 또 이게 다 이야기가 번져서 문제야. 행복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의 머릿속에는 물질과 그 다음에 어떤 평안함, 행복하자. 근데 이 안에 우리가 그 생각하는 행복 속에 담겨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거 행복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예수 믿어서 행복해지고, 예수 믿어서 복되고, 예수 믿어서 잘되고, 그거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이런 거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예수가 죽으신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그 뼈대가 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개신교회가 오히려 이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제 점점 특히나 이제 유튜브에 보면 요즘 이제 막 신학교 졸업하고 특히 젊은 세대의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 뭐 저도 목사니까 뭐 항상 저도 설교를 하지만 다른 분들의 설교도 제가 유심히 많이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안타깝게 느끼기도 하는데, 요즘 이제 막 신학교 졸업하고 조금 젊은 목사님들이 막 정보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막 멀티플하게 설교를 하시는데, 가만히 보면
그냥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행복한 삶에 대한 가르침, 뭐 긍정적인 심리학이나 뭐 이런 거 쪽에는 굉장히 많은데, 이거 조금 어렵고 힘들 수 있겠지만 왜 우리 가슴을 이렇게 좀 아프게 하고 사실은 찔릴 것 같은 이 어떤 뼈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 게 참 문제이긴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 천주교의 사도신경하고 개신교의 사도신경을 보면 사실 성부, 성자, 성령, 교회, 구원, 부활, 영생은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빠짐이 없어요. 다만 거기 성자 면에서 한번 보세요. 성자에서 저승에 가시고 이렇게 돼 있죠. 기독교에, 천주교에서는. 우리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돼 있지만 천주교에서는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요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내려가 보면 거룩하고 공번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도신경을 하면 천주교를 따라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요 몇 가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구체적으로 한 번씩 조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정녀 문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는데, 동정녀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공격할 때 마리아를 우상으로, 신으로 여긴다. 그래서 이제 동정녀의 영어가 버진인데 이거를 마치 영어, 그 캐톨릭의 영어 사도신경에도 그렇고 버진을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의 God, 그 다음에 지저스처럼 이걸 대문자로 쓰고 이렇게 버진도 마리아도 같이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the virgin이 아니라 a virgin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반 명사. 그러니까 마리아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은 성령으로 출산하신 것까지는 캐톨릭하고 같아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한 이후에도, 그러니까 그 몸으로 하나님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성을 낳았기 때문에 그 뒤로 요셉과 남편과의 관계를 하지 않고 그 뒤로 순결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캐톨릭에서는 마지막까지 동정녀로 그렇게 살았다. 이게 이제 캐톨릭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7장 등에 보면,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의 형제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의 형제들이 이제 우리 이렇게 볼 때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그렇고 누가복음 다 나오는데, 그랬을 때 예수의 형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먼저 태어나고, 왜 그러냐면 그 마리아가 그 이전까지 이제 애가 없었으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뒤에 예수의 형제들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다고 이제 개신교에서는 보는 거고, 그러나 캐톨릭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고, 신이나 지저스에 대해서 대문자로 쓰면서 앞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붙이지 않는 것처럼, 마리아는 더 버진으로 유일한 동정녀로 예수를 낳고 그 뒤에도 죽을 때까지, 이제 그리고 사실은 죽었다고도 안 하죠. 승천 마리아도 그대로 이렇게 들려 올라갔다고, 그때까지 자신의 이제 순교를.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형제는 뭐라고 얘기하냐? 캐톨릭에서는 두 가지로, 이거는 커즌, 사촌이거나 사촌일 수 있고, 또는 성경이 기록되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기록되던 그 100년대, 200년대 요 시점에서 이제 그때의 형제라고 하는 의미는 피를 나눈, 그 엄마 뱃속에서 같이 나온 형제가 아니라 이제 그 브라더십이라 그러죠. 그 같은, 우리도 뭐 그 얘기하잖아요. 뭐 내 형제라고 얘기할 때 그때의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연합체로서의, 또는 두 가지,
같은 이제 그 무리로서의 어떤 형제 또는 예수의 사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건 마리아가 마지막까지도 예수 이후에 다른 아이를 낳지 않고 그대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 성경 그대로 보면 예수의 형제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예수님도 이제 그 답변에 막 엄마하고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 찾아왔을 때 아이고 제자들이 예수님 그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러잖아요.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형제냐. 내 피를 나눈 게 형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앉아 내 얘기를 듣는 이 사람들 모든 사람들 이게 내 형제요 자매다. 이제 그라고 나오는 그 말씀에 놓고 보면 분명히 예수는 형제를 육체의 형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이제 우리의 고백이죠.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몇 월 달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모 승천 대축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모가 사실은 이제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성모 승천 그대로 이제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이 앞에 부분 나오는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하는 그래서 캐톨릭은 이 그 성모를 우상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맞아요. 그 부분은 개신교 목사로서 나도 이제 성경적인 배경을 놓고 보면 이거는 뭐 우리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걸 공격하면서 놓쳐버리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마리아가 버진으로 그러니까 처녀로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 거기 사도신경 앞 페이지 보세요. 캐톨릭이 됐든 우리가 됐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이 마리아가 또 다른 아이를 낳았냐 안 낳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더 오히려 핵심의 문제는 남자를 알지 못했던 그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신앙의 고백에서는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중요하게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 신앙 고백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 근데 이제 캐톨릭 신부들도 요즘은 그래요. 마리아를 우리가 우상으로 신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리아에게도 그분들이 기도를 해요. 예, 마리아의 도움으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마리아의 힘까지를 빌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에 관심 갖기보다는 어쨌든 똑같이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그건 우리 사도신경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고백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성자 천주교에서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렇게 나오는데 천주교에서는 고성소 지옥에 갔다 오셨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3일 동안 이제 무덤도 비어 있고 이랬을 때 3일 동안 예수가 도대체 어디를 가셨냐.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가 어디를 갔냐면 이제 고성소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뭐 천주교 용어니까 이게 뭐냐면 천국이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얘기 들었죠. 천국이 있고 천주교에서 그 다음에 여기 뭐 지옥이 있으면 그 사이에 뭐가 있다요? 연옥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웨이팅룸 대기 장소다. 대기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옥에서 대기하고 있는 네 조상들을 위해서 우리가 면죄부 이 종이를 사서 이렇게 하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 근데 이걸 안 사면 나중에 지옥으로 간다. 근데 이게 성경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캐톨릭이 이걸 만들어서 이제 우리하고는 다르다 얘기를 하는데 캐톨릭에서는 이 고성소 특히나 또 하나 있는 거죠. 지옥이나 연옥조차도 가지 못할 그 곳에서 떠도는 영혼들을 예수가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도 선포를 했다. 이제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이제 이 천주교에서도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 없이 이런 걸 만들어내지 않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이 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옥이,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3일의 기간 동안 가만히 그 무덤 안에 앉아 계셨던 것도 아니고, 이때 예수님이 이 지옥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뭔가를 선포하고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가 예수의 육체가 지옥으로 어떻게 가냐? 개신교에서는 예수의 육체가 지옥에 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그가 죽으시고 옥에 갔다 오셨다 할 때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영으로 이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선포가 되었을 것이지, 예수가 직접 육체로 지옥에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왜? 천국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이 지옥으로 직접적으로 당신이 가실 수는 없는 개념이다. 이제 우리의 그 개신교의 신앙의 이제 고백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나와 있는 사도신경의 원래 출발이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 그 옆에 이제 보시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그런다고 한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가 육체로 지옥에 가느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바꿔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꿔서 신앙 고백하는데 천주교가 그랬으니까, 원래 처음에 그랬으니까 이게 잘못됐다 하는 거는 이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이 사도신경에서 문제 제기하는 세 번째가 거룩한 공회. 이제 요게 또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 개신교도들이 싫어하는 건데,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인데 이거 자체가 뜻이 뭐냐면 유니버설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로만 캐톨릭, 이게 로마는 원래 로마니까 로만 캐톨릭 할 때에 그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이제 대문자로 쓰면서 고유명사로 아예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 이제 사도신경을 할 때 신앙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거룩한 공회와 라고 할 때마다 그 공회가 이 카톨릭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거룩한 공회와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종교개혁이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이 캐톨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를 놓고 우리가 캐톨릭에게, 교황이 다스린다는 그 캐톨릭에게 우리가 엎드리겠다는 것을 우리 개신교도들이 모르고 지금도 그냥 거룩한 공회와 하고 있다 하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거기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 제가 기록한 것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 로만 캐톨릭은 거기서 공회를 캐톨릭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모든 세상에 역사적으로 존재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해야 될 그냥 모든 교회의 일반을 우리가 놓고 고백하는 거죠.
거룩한 공회와 이 거룩한 공회는 로만 카톨릭을 우리는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 이후에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 지금도 이 시대에 세워져 있는 교회, 그리고 이후로도 예수의 재림 그때까지 세워져 가게 될 교회,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공교회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카톨릭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시는 목사님들 그걸 들어보면 뭣도 모르고 계신 교회들이 이 고백을 하면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이럴 때 할 때마다 거룩한 교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계신 교회들이 자꾸 로만 카톨릭 황제한테 고개를 숙이는 짓이니 사도신경 하지 맙시다 이런 내용. 근데 모르고 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안 믿는다기,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부정할 수 없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사도신경이 출발되는 지점에서 로만 카톨릭이 아까 그런 거, 그 마리아 문제, 그래서 영어 성경에 virgin, 이게 하여튼 그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들어가 있고 공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게 캐톨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만 캐톨릭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왼편에 첫 페이지 왼편에 캐톨릭 걸 한번 보세요. 거룩하고 공본된 교회와 모든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공의 공자가 이게 뭐냐면 서로 협력해서 힘을 합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미 죽어버린 영혼들과 지상의 영혼들이 서로 아까 그 연옥의 개념, 연옥의 개념처럼 이미 죽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막 뭘 해서 그분들이 천당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이걸 하듯이 죽은 자들과의 협력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천주교가 받아들여서 천주교가 제사도 지내고 이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러는 건데, 우리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 그러니까 그 성도는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죠. 성도들은, 과거의 성도들은 이미 육체를 떠나 육체로는 죽었지만 우리가 그 영생 구원과 영생을 믿으면 그들이 하나님 곁에 계시는 그분들, 또 우리와 그리고 우리 이후에 교회의 멤버들, 교회의 구성원이 될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교통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천주교에서는 통공, 그래서 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천주교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 모든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성인들의 그 도움으로 우리가 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통공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들과 교통, 서로 교류, 교제, 영적으로 하나 된 이런 거기로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는 없다 하는 얘기. 우리 장로교단은 이제 사실은 아까 그 칼빈 전통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막 이렇게 막 겉으로 막 화려하고 막 뭔가 막 뽕짝뽕짝하고 막 이래서 신앙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 장로교단은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우리 표현으로 말씀을 파고 또 파서 이게 오늘 나한테 어떤 의미냐 막 이런, 제가 그러잖아요. 그런 스타일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침례교는 그러니까 이제 영성이 조금 다른 영성인데, 우리는 어떤 지성적인 영성이라면 침례교는 감성적이면서 신비주의적 영성이죠. 그러니까 막 침례교는 찬양, 특히 이제 미국의 남침류 교단이나 이런 흑인 침례 교단 가면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그래서 어떤 감성과 그 다음에 신비주의적인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의 받은 달란트가 다르듯이, 그러니까 내가 장로교 목사니까 아이고 저 침례교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자식도 큰 놈 다르고 둘째 다르고 이렇게 받은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그러듯이.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서로 잘 대화를 하면서 좀 이렇게 보충을 하면 좋을 텐데, 대한민국의 교단의 문제는 뭐냐면 지네만 옳다는 거지.
그러니까 장로교단은 야 장로교만 옳지 침례교단은 막 그 저기 성경에 이게 세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물에 빠뜨리는 침례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막 그러는데 군대에서 침례교 목사들을 만나면 아니 군대에서는 물에 넣을 수가 없거든.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군대에서 우리 군목 가운데 침례교단 출신들은 세례해요. 어쩔 수 없어. 그 목욕탕이 없는데 어떻게 해. 또 대신에 반면에 논산훈련소 이런 데 왜 막 그 여름에 그 수영장에다 물 받아놓고 여름에 좋잖아요. 그러면 장로교는 세례인데 장로교 군목도 가서 이렇게 이제 하얀 거 입고 물속에 반쯤 잠겨서 우리도 침례해요. 그러니까 군대가 더 훌륭한 거야, 내가 볼 때. 자기네만 옳다고 막. 그러니까 태어나보니, 뭐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나보니 우리 엄마 아빠가 그 장로교단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내 옆에 놈은 예를 들어서 태어나보니 지네 엄마 아빠가 침례 교단,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막 배척하고 이럴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제가 이 성모 승천 대축일 이런 거 관련해서도 이제 군대에서도 신부들하고도 많이 대화를 해봤지만 요즘 나오는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캐톨릭 신부들도 이제 막 그 강의를 하는데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개신교에서 실제 그래. 인천에 있는 제가 그 어느 그 신부인데 젊은 신부인데 요즘 개신교에서 우리가 마리아를 우상숭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마리아를 신으로 신격화한 적이 없다. 다만 그녀의 몸으로 그 신성을 받아들여서 그 신성으로 아이를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몸이 어떻게 인간의 어떤 죄된 것과 더럽혀질 수 있느냐라고 해서 우리가 그녀를 특별하게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신으로 여기 그 신부가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스페셜 마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에서 놓치는 게 하나가 그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개신교가 그 답변하는 거는 과학과 싸워서 과학에서는 그게 말이 되냐. 근데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아니 성령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능치 못할 게 없다. 이제 요구에서만 답변해서 멈추는데 놓쳐버리는 게 하나가 거기에서 마리아의 순종이죠. 순종.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생각해 보세요. 진짜 문자 그대로 성령으로 잉태됐어. 그러면 그 뭐 에벤 처녀가 할 말이 있다는 왜 우리 속담도 있듯이 아니 다른 사람보다도 누가 제일 억울하겠어요? 마리아가 제일 억울하죠. 예를 들면 그 시대에 내가 요셉하고 잠을 안 잤는데 물론 이제 이제 사촌을 찾아가 세례 요한에 이제 엄마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앞으로 그 뭐 예언 속된 말로는 미친 거 아니야? 내가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 거 아니야. 본인은 내가 남자랑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자기는 알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임신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요.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우리 개신교에서 그냥 마리아의 몸을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애를 낳았다 하고 우리는 이제 예수에게 포커스를 딱 맞추는데 나는 우리 개신교에서 놓쳐버리는 게 그 마리아의 순종이라는 거죠. 얼마나 억울했겠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자지만 조금 옆에 덧붙이는 게 요셉. 우리 같으면 이게 어디서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남자니까 내가 내 와이프랑 잠잔 게 아닌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물론 이제 막 그게 뭐 성령이 이제 뭐 요셉아 막 이렇게 아무리 꾸미고 지랄이고 그러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 요셉이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이제 요셉이 이제 막 그 임신한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이제 로마 총독에 죽여야 되겠다는 막 피해서 데리고 보세요. 요셉도 이 여자가 왜 임신을 해가지고 임신을 안 했으면 자기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데리고 피해 다니고 어디 잠잘 곳도 없어서 여관방도 없다 그러니까 막 그러고 자기는 자기대로 고생하면서 주변에서는 요셉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저 여자가 저기 뭐 저 다른 네가 앉았어도 임마. 아이 그걸 생각을 해보면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가 난 것 자체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의 마음 포커스를 두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마리아. 나는 그녀의 삶은 어땠을까? 그리고 그걸 옆에서 남편이라는 타이틀로 옆에서 지켜줬던 요셉. 아휴,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네. 존경을 받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신교에서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역사적으로 보면 캐톨릭이 마리아를 너무 높이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반발적으로 마리아 이야기를 안 해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막 설교하시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예수의 엄마 마리아 말고 저 뒤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 얘기는 많이 나오죠. 봉사할 거냐, 뭐 말씀 들을 거냐 이 얘기는 했는데 엄마 마리아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슬쩍 더 개신교에서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알러지 반응이지. 근데 저는 목사임에도 개신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을 이게 오히려 신부들은 더 모를 짓이거든. 왜? 결혼을 안 하잖아요. 신부들은. 근데 우리는 개신교 목사들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한다는 건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해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게 어찌 보면 신부들보다도 캐톨릭 신부들보다도 개신교 목사에게는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해서 마리아가 처녀인데 아이를 이건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걸 다 우리는 아니까. 근데 신부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결혼도 안. 우리가 항상 그러지. 가정도 안 꾸려보고 어디 가서 무슨 가정 상담을 하고 무슨 상담을 해주고 이 사람들이 그 옆에서 이제 스님들은 결혼을 했다가도 나중에 그걸 출가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옆에서 그러지. 우리는 2개를 다 해봐서 알아. 이 개신교 목사들은 근데 어쨌든 교리적인 문제로 마리아를 조금 이제 그렇게 자꾸 반대급부적으로 끌어내리는데 아까 집사님 말씀처럼 정말 내가 볼 때는 울트라 스페셜 마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단순하게 이게 나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이제 그 말씀을 마리아를 보면서 그만한 순종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만한 순종. 자기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만한 순종?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사실 뭐 아이라는 게 금방 팡 들어와서 팡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10달 동안의 그 손가락질과 수모와 그리고 자기 불안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동정녀 처녀라는 건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아는데 이게 도대체 이 뱃속에서 자라는 이 생명체가 이게 아이고 이거 마리아 그냥 그렇게 도매골로 넘기면 안 되는 문제가 이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근데 제가 볼 땐 그거예요. 진짜 캐톨릭이 하도 그러니까 그 우상은 안 된다 이러면서 개신교에서는 반대급부적으로 근데 마리아 할 얘기 많습니다. 자, 캐톨릭에서 너무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때문에 그렇죠. 개신교에서는 그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 하나님, 예수,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외에 또 다른 신적인 존재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캐톨릭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령이 잉태가 되었으니 그 몸이 어찌 나중에 더럽혀질 수 있겠느냐. 이제 캐톨릭의 어떤 그 성모 사상에 대한 출발도 그 부분이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사실은 그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이게 캐톨릭에서 보면 나보고 뭣도 모르면서 저게 왜 우리 거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한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그렇게 미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캐톨릭은 그 신부들은 아직도 우리를 작은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작은 형제교회. 자, 그래서 2번째 페이지. 그런데 이제 요 앞에 부분은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 제가 동정녀 문제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데에 사실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신앙 사도신경을 고백한들 그것이 로만 카톨릭에서 하던 사도신경과 다를 뿐만 아니라 논란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다르고, 오히려 이것을 그만둘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 교육이 멈춰버린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 기본적인 뼈가 되는 이 고백을 더 우리는 활성화시켜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거기 6번 보세요. 사도신경을 통한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 그래서 첫 번째, 성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죠? 이것은 세상의 시작이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한 이제 목적이라는 거, 목적. 그러니까 제가 구약을 늘 얘기하면서 그러지만 창조주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설계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 대한. 그러면 설계자가 있다는 건 결국 어떠냐면 내 인생이 유행가에서 나오는 그냥 인생은 나그네 길 덧없이 왔다 덧없이 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는 반드시 어떤 목적을 하나님이 두시고 나를 만들어 주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 세상 만들었어, 그게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대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내 인생에 대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 그러죠?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우리 인생 자체를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하는 거죠.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이제 소중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에 대한 고백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 그러나 그는 거기 고린도후서 5장 12절, 요한일서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우리와 달리 죄가 없으신. 만약에 예수도 요셉,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의 그 부부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는데 뭔가를 깨달아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가 돼버렸다 이러면 그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이게 분명한 차이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 그 개신교에서는 그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라, 물론 빌라도가 도장은 찍었겠지만 마지막에, 근데 사실은 예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서서 죽이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빌라도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러나 이 빌라도는 그냥 그 당시 총독 도장을 찍었던 이 사람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서요, 권력이요, 이 세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 빌라도라고 하는 게 어떤 그 특정 개인으로 딱 한정이 되면 이거는 뭐 어떤 우리 그 개신교가 고백하는 전체 인류에 대한 구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빌라도는 앞으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할 때는 그 빌라도 안에는 내가 들어가는 거고, 그 빌라도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고 외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뿐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회개하지 않는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이제 그런 고백으로 빌라도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할 때 성령을 고백하는 건, 성령은 예수님이 당신 이후에 그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 그러면서 그 교회, 그다음에 거룩한 공회와, 근데 이 교회는 교회의 모든 전통, 그죠? 이단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요즘 그 TV에서 가끔 나오는 문제 있는 이단들이 제일 먼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이단이 아니라 지금 요즘 현 시대에 막 무슨 제 신천지나 아니 또 막 정명석이나 JMS나 무슨 어디죠 뭐죠 그 남자 브라질에서 무슨 공동체 만들어 놓고 막 애도 죽고 막 하다 그 이름도 잊어먹었네. 어쨌든 하여튼
이 이단 종교들이 출발을 하면서 뭘 하냐면 안타깝게도 가장 먼저 2000년 교회 역사를 부정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제일 먼저 접근할 때도 그거 어떻게 배우셨어요? 이렇게 하면 시작해요. 그거 이렇게 배우셨죠? 그거 틀렸어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목사님이 해석해 주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항상 이 2000년의 교회의 전통, 물론 그 안에 1517년까지 했던 로만 카톨릭의 문제도 있었죠. 그런데 잘못된 게 있었지만 그 아래에 있는 수많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 안에도 성실하고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이 교황과 사제와 이 위의 제도는 틀렸을지라도 그러잖아요. 근데 항상 이단은 내가 지금 옳고 앞에 거 다 틀렸어 이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다 없애고 나만을 통해서 그렇게 가는 게 이단이거든요. 이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함께 교통하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지나갔던 수많은 성도들과 그들이 이루었던 주님의 몸된 그 교회, 그리고 그들의 전통, 잘못도 있고 잘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 앞에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교회의 모든 전통이 오늘 나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함부로 뒤집거나 함부로 우리가 비판도 하고 해석도 하고 판단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지만 싹 다 깡그리 뒤집어 엎고 다 틀렸어. 그거 반드시 이단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예수가 한 38명인가 된다 그러잖아요. 몇 년 전에 한 2명 죽었다고 하니까 좀 줄어들었다고도 하고 항상 그런 문제. 그래서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개신교가 특별히 이 전통, 캐톨릭은 그걸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전통, 그걸 잊어버린 거죠. 내가 하면 다 되고. 어쨌든 교단이고 뭐고 그 목사가 나와서 사람 수만 많이 모아놓으면 교단도 쩔쩔 못해. 사람 수 많이 모아놓고 그 교회가 막 자식한테 이렇게 해도 그러면 교단에서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못해. 왜냐하면 이 교회가 너무 커. 이건 엉터리 같은 짓이 이게. 아무리 그 교회가 막 수천만 명을 데리고 있어도 그 교리에 어긋나게 무슨 교회가 무슨 주식회사도 아니고 자식한테 막 물려주는데 그거를 그러지 말라고도 말을 못 하는데 전통 깡그리 무시하는 거죠. 그러려면 뭐하러 성경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고백을 할 때마다 거룩한 고개와 그게 로만 카톨릭에 내가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세워놓으신 모든 교회들, 더욱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그 교회와 성도 간의 교통을 고백하듯이 내 후손들, 그렇죠? 이 이후에 세워질 그 후손들에게 우리는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역사를 고백하고 오늘 내가 역사를 만들어서 내 후손들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신앙의 모든 출발은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내가 죄를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으로 맞춰지는 게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사실은 죄를 빼놓고 그 대신 이제 그 죄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헬라어 같은 경우는 하마르티아, 즉 빗나간 화살처럼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로 가면 그 모든 게 이제 그게 죄라는. 그래서 이 죄 씻음 받기를 내가 이제 믿는다는 게 중요한 고백이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그 예수의 부활이 처음이자 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 땡 끝. 부활은 그 하나다라고 하면 안 되고 예수가 부활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부활하신 분을 내가 아직은 못 봤지만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죽어있던 모든 자들도 그 육체를 다 살리시고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부활을 믿고 사는 건 날마다 내가 새롭게 되는 이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하는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은 육체. 요즘 이제 그 100세 시대 이러면서 옛날에는 웰빙,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데 요즘에는 웰다잉이라 그러죠. 웰다잉 해가지고 죽는 것도 잘 죽지 않냐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신앙 고백은 죽음이 사실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끝나지 않는 새로운 완벽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고백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마치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사는 세상을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자체가 오늘 내 삶을 바꾼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 뭐 있어, 그냥 살다가 좀 60, 70 늙기 전에 빨리빨리 어떻게 좀 놀러도 다니고 살다가 이제 끝내지. 근데 그건 안타까운 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90세, 자, 많이 살아서 우리가 이제 90세로 끝으로 보시는 분들은 죽기 전에 뭐 해야지, 죽기 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90살까지 살아도 그 이후에 시작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오늘 하루하루가 그냥 막 살아,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더 겁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고백이 죽어서 천당가 이게 아니라, 영생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면서 이제 그때는 어떻게 끝나지도 않는다는데, 그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나는 한편으로 좀 무서워요. 목사가 무서워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영생이 기대도 되고 희망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내 스스로를 즐기기 좋아하고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던 내가 이제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때는 어떻게 이제 리셋도 없고 다시 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이거 하여튼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게 이제 영생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뼈대는 오히려 그만합시다, 사도신경 그만합시다가 아니라, 오히려 혼탁해지는 이 시대에, 말씀의 영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교회의 전통, 그다음에 우리의 죄 씻어짐의 구원의 문제, 그리고 부활과 영생, 이것만 가지고도 1년 내내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막 이래야지, 이 옆에 들어가는 어떤 다른 거, 그러니까 교회 성장, 헌금 많이 하고 막 건축하고, 그래서 어디가 선교하고 막 어디 아프리카에 우리가 교회 짓고 막,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교회나 뭐 이런 거에 일환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주 목적이 돼가지고 막 사람 모으는 일, 정작 다 모아놨는데 그 죄에 대한 고백과 이런 게 없으면 이거 엉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제가 이제 결론에 이제 그렇게 한 것처럼, 결론에 제가 말 많이 하지 말고 결론에 보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제가 이제 존경하는 신학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사람이 한 얘기인데, 나는 많은 우리 기독교의 증언의 무기력함이, 이게 어떤 말이에요? 좀 이게 번역체라 그러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 증인이 되자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외치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왜 이렇게 싸구려가 되고 우리가 복음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냐면,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서슴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의 위대함, 그리스도 승리, 성령의 우월성을 고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비춰줘 본들 우리가 힘없어 비춰지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히려 안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바르트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라도, 마치,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마치 막 그 마술쟁이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주문을 외우듯이 하면 안 되지만, 마치 그러듯이 몸에 뵐 만큼 눈 떠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오시고 교회와 구원과 부활과 영생, 이거를 어떻게 보면 막 사이클로,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다 그래요. 정통 그 장로 교단 어느 교회에서는 이 사도신경만 놓고 한 10분
전능하사, 이게 좀 캐톨릭적인 거야. 한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다음 다음 가기 전에 한참 묵상하고. 나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잘 보셔야 돼. 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바르트는 오히려 우리의 복음이 오늘 약해진 게 원론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똑바로 하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개인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 역사 속에서 함께 오신 2000년의 역사 동안 고백해 오던 우리 신앙의 조상들, 그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볍게, 뭔가 오늘 우리가 새롭게 발견했다고 그 과거를 없애버리는 건 아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루터가 그 순간부터 캐톨릭을 다 엎어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루터도 오히려 캐톨릭에서 해오던 그 전통을 거의 대부분 가져오고 그가 이야기하는 몇 가지 그런 거에 반발을 했지. 그러니까 그 전통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이게 물론 절대적이고 유일한 고백은 아니지만 부분적 이해와 논란으로 인해서 2000년 역사에서 이것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해오던 성도들과 교회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침례교단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틀리다고 안 하실 수는 있어요. 그 본인이. 그러나 이걸 하는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들은 우리는 우리 신앙 고백 안에서 이거를 찾으려고 고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조차 혼란스러워진 이 현대 교회 속에서 복음의 기본적인 질서만이라도 깨우치기 위해서라도 이 신앙 고백은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매번 더 오히려 가르쳐주고 가르침을 받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사도신경을 같이 나누는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 결론은 제가 적어본 거고, 그 앞에 있는 이제 6번은 사도신경을 한 문장 한 문장 여러분들이 다시 고백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깨어 있는 그 성도들이 필요한 시대고, 그러면서 재미없지만 그리고 답답해 보이지만 하여튼 이렇게라도, 그러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근육을 키워줘야 돼요. 제일 좋은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그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혼자 계속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최인승 목사하고 욕을 해서 다 배웠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꾸 질문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막 가서 찾아보고 그렇게 성경도 이제 하면 그러면서 믿음도 더 커지고, 하여튼 그렇다고 교회를 우리가 비관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고 희망을 갖고 기도를 해야죠. 더 좋은 이제 목회자들이 나오라 생각을 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해 오던 사도 신경을 돌아봤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로만 카톨릭과의 의견 차이나 또 견해 차이가 있지만 어찌하였든 개신교에서 만들어내오고 고백해오던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골격과 그리고 그 기본이 오히려 저희들의 마음속에 자리할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과 교회, 구원과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하는 이 입술의 고백이 입술에서 멈추지 않고 저의 삶의 고백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